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미스터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 정말 신약에서 제일 먼저 마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그리고 그분이 소천에서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야 이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기록은 예수님 이후에 한 70년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쓰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 글의 저자는 마태죠. 누가는 이를 레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그린 것은 아마 레위 지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로마 정부의 세금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관리 중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그 당시 그 히브리의 특성대로 이제 헬라어로 물론 기록이 됐는데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태는, 이 저자 마태는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학문, 또 히브리와 헬라의 학문에 충분한 그런 지식을 가진 그런 그 박식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그 마태는 이 글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한번 계시록 4장을 한번 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정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이제 보좌 앞에 네 생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주위에 앉아 있는 그 네 생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7절 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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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좀 그 네 생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자 같은 모습, 송아지 같은 모습, 또 사람의 얼굴 같은 모습,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 사도 요한은 묘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네 생물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사복음서를 추정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세상의 모든 짐승 중에 왕이 되는 사자로 표현했죠. 그래서 다윗을 보고도 사자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송아지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이제 그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 복음의 일꾼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그랬습니다. 인자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주 누가복음은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했는데, 독수리는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고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새라구리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이제 요한복음을 크게 이제 분류를 해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가 있죠. 전 세계는 지금도 두 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세상은 모두 이방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이제 구성을 나눌 수 있고요. 누가복음과 이제 요한복음은 그 당시 헬라 문학, 헬라 철학, 헬라 언어로 전 세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헬라 사람들, 그 문학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언급한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각 민족에게 전하는 그 어떤 특성을 따라서 전하는 복음서이고, 그 다음에 누가와 요한복음은 어떤 영적인 부분, 헬라에 속한 그 세상의 영들, 또 하나님들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둘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국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54번 정도 사용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이 신약에만 942번, 마태에서 170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 키워드라는 것은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의 구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메시아의 탄생과 천국 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의인의 조건과 믿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8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 전쟁과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부터 18장까지는 제자의 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19장부터 28장까지는 천국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메시아의 계보에 대해서 지금 보겠는데요.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족보가 나오죠. 자, 이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죠. 자, 누가복음 3장 24절부터는 이제 23절에 요셉의 아들 그 이상 헬리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23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8절을 보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로부터 쭉 하나님까지의 족보를 누가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어떤 인류의 역사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믿음의 시작이죠. 다윗은 이제 메시아의 족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이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족보의 다른 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왕, 다윗의 정통 그 왕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이라는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나단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아주 특별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17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14대가 넘어요. 왜냐하면 지금 8절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로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근데 요람과 우시아 이 사이에 어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사가 나와요. 이들은 모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그리고 사실 이제 아마스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왕 족보 속에서 정말 그 아합의 아들, 이세벨의 아들 계보에 들어가는 이 세 사람은 아주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예레미야를 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을 봅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30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지금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그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고냐,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고니야라는 28절에 나오는 고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여고냐라고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위에는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는 건 더 이상 왕위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권 족보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그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다윗의 이새의 아들 다윗의 족보를 이어간다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누누하게 구약 전체에서 언급된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예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그러면 성경이 조금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는 분명히 이새의 아들 다윗의 씨가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위에서 언급한 여호냐의 자손 그 이후에는 다윗의 왕의 족보를 허용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죠? 솔로몬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라면 문제가 생기는데 다윗의 씨 중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구약을 배우는데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그 다윗의 그 족보에 대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는 맞는데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고한 그 예언은 또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 왕권이 아닌 다윗의 씨 다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진 것을 누가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좀 애매한 부분은 어떤 애매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통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이거 거짓말이다.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관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했는데 이것을 따져보면 14대가 아니에요. 지금 위에서부터 쭉 기록한 것을 세어봐도 41예요. 다윗부터 쭉 이렇게 이어보면. 그런데 여기는 14대 그랬으면 42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4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안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요람의 아들, 즉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그 가계 세 명들 아샤와 요아스와 아마사는 이 족보에서 아주 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4대라고 얘기했을까요? 14대 하면 40입니다. 근데 42 숫자가 성경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언급되고는 있어요. 그죠? 예, 42마리의 곰이 나와서, 정말, 그 엘리샤를 조롱한 사건도 나오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통치권을 주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대라는 건 7의 배수거든요. 성경의 기록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빠진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4대 7의 배수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족보 중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특별한 사람 네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유다와 그 형제를 낳은 이 아주 믿음의 세 사람은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에게도 메시아의 족보가 다윗으로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은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특별하게 이 다윗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네 여인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여인이 누굴까요?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사실 며느리예요. 그죠?
원래는 그 당시는 장자 승계의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도 장자 승계가 되어가는 그런 족보를 이어가고 장자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그 시대였는데, 유다의 세 아들이 있는데 정말 그 큰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있어서 그 큰 며느리인 다말을 이제 둘째 아들에게 주어서 동침을 하게 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큰 아들의 장자 직분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정말 악해서 그 아들을 낳아도 뭐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물려받지 않지 않나? 만약에 아들을 못 낳으면 어차피 내 아들들이 내가 아버지의 장자를 계승하지 않나?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이 다 커도 이제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말 보고 자꾸 이제 아들들이 죽어나가니까, 아, 이거 재수없는 며느리구나 싶어서 그런지 어쨌든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 좀 크면 너를 부르겠다 했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돼서 자기를 불러서 이제 자기 남편의 가게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야곱이 자기 처를 이제 상실하고 상처하고 나서 너무 외롭고 슬퍼할 때에 그 자기 친구 집에 그 마을에 내려온다 소식을 듣고 다말이 기생으로 분장을 하고 가서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는데, 베레스가 이제 헤스론을 낳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어가죠. 그러니까 참 이건 현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글쎄요, 왜 이렇게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 이후로부터도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메시아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이제 사탄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를 하죠. 그럼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에서 볼 때는 혈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냥 아담의 자손인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고,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여인으로 낳든 그 혈통을 이어가는 것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남자의 혈통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여인을 통해서 났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이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살몬은 누굴까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라합은 누구였어요? 이방인 기생이었어요.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술집 여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물론 정결한 여인인지 정조를 지켰는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기생이었다 그러면 어떤 불륜에 속한 여인 중에 하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아브라함의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거 참 창피하죠. 우리아의 아들이라는 게 꼭 나와요. 그죠? 솔로몬인데,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부하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간음을 하고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보내 놓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바세바를 데려다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덜컥 겁이 나서 우리아를 다시 오게 해서, 야, 너 그동안 전쟁터에서 고생했으니까 잠깐 휴가를 줄 테니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아내와 좀 동침을 하고 잘 지내라. 그런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왕도 지금 비상이고 이 군용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가서 잠을 잡니까? 큰일 났어요. 배는 자꾸 불러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야, 얘를 우리아를 좀 전쟁 맨 앞에 세워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나가서 결국은 적군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군대 장관이 편지를 써서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앞에 우리아가 맨 앞에 서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근데 다윗은 전쟁터에 왜 그렇게 앞에 내보냈느냐. 화살은 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죽인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이 정말 메시아의 족보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 와,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는 정말 그 시대의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었던가?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장인이 된 그 사울 왕과 정말 그를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시도를 해도 자기가 그 원수를 갚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여인에게, 한 여자에게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성적인 유혹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근데 여기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양아버지죠, 실체적으로는. 근데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 또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왜 여기선 사위도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사위도 아들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아브라함에서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 부분을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7 하나님의 완전수, 7의 배수, 변복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다.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구속사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좀 논란의 거리가 많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쓰신 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신 글이라. 더군다나 메시아에 대한 의문은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의 의문은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만날 분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같이 나누어 받은 그런 정말 내게 있어서 생명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위대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글에 대해서 조금도, 물론 다른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제는 아니 요즘에 쓴 이것이 역사책인데 요즘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 대단한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 학자들보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나 사도들이 더 월등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 형제가 있었어요. 참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어요. 정말 그 형제가 탁월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어떻게 칼부리 채플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탁월한 질문을 하는가 싶어서 네가 예수를 믿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리스도를 칭하는 모든 말씀이니 그냥 의심이 돼도 그냥 아멘하고 믿어라.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걸 어떻게 아멘하고 믿느냐 이거죠. 그럼 안 믿으면 되는 건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이 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의심 나는 부분을 연구를 하세요. 예, 연구를 하고 아니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부분에 나온 성경 주석들을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의 정말 이거는 아주 미스테리에 속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이건 약혼입니다. 이스라엘에 약혼이 있고 부모들 간에 약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한 것은 깨게 되면 파혼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데려오진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부모들이 정해놓은 약혼입니다. 파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만한 사람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잉태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상세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건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미 임신을 했으니 정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당시에 이것이 소문이 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율법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냥 가만히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죠? 내가 어떤 여인과 함께 정혼을 해서 결혼할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현대에 있어도 아마 지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거죠. 우울증에 빠지든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 꿈에 나타난 거죠.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원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신학을 했다는 친구들도 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느냐 하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설명하는데 너희 중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했을 때 딱 두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물어보면 네 이름도 뜻이 있지 않냐. 내 이름도 뜻이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임마누엘 아닌가요? 이제 뒤에 임마누엘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정도로 모르고 있다는 거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이름도 나오지만 호세아, 여호수아 모두 여자가 들어가든가 야자가 들어가든가 하면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호세아도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어는 여호슈아입니다.
우리가 야훼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을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백성을, 자, 왜냐하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1절 함께 읽을까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럼 나는 그의 백성인가? 좀 의심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을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윗은 정의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겁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 메시아가 나기까지 모든 일은 선지자, 성경에 이미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말이 지금 그 당시부터도 말이 많았고요. 그 바리새인들도 말이 많았고요. 지금도 요즘 신학자들 중에 현대 신학을 하는,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이제 알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다른 해석을 또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처녀가, 그러니까 성처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가 낳은 거잖아요. 근데 이 번역을 한 여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여인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냥 그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 어떤 문제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처녀가 나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성경이 이제 그 당시 전부터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헬라어로 제일 먼저 번역이 된 것이 70인 역번이 있습니다. 그건 70인 공회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에서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람어라든가 헬라어밖에 할 수 없고, 그 당시엔 전부 다 헬라어가 통용어가 돼서 헬라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공회에서 이제 히브리어를 전부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처녀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정했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 처녀가 잉태했다는 단어는 여기에서만 국한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의심을 하고 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낳은 마리아에 대한 어떤 불륜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예수는 구원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니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제 정원을 다 해서 이제 결혼 절차를 밟은 거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아들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건 앞으로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향에 갔을 때, 야,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들과 그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까지는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온전히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 속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거룩한 아들 예수를 낳기를 이제 돌봐줬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조금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알마를 그냥 일반 여성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학자들도 문제지만 가톨릭에서도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성처녀로 보니까 성처녀인가요? 성처녀는 예수 그리스도만 낳고 끝까지 부부관계를 안 갖고 그대로 있었다면 성처녀가 맞아요. 근데 딸도 낳고 아들도 낳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를 낳을 때 그때까지만 23절에 처녀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마리아를 하나의 어떤 신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리아를 성처녀로 놓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의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그가 그릇으로 선택된 거예요. 메시아를 낳을 그릇으로 선택이 된 것 뿐이죠. 자, 이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2장에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2장에서 보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그 5절에서 나오죠.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인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 헤로랑이 이제 그 당시 유대 학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찾는데 이제 그 헤롯이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모아서 어디냐?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이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15절이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17절을 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23절에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근데 구약에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한 가지 이제 이새의 씨의 뿌리 다윗을 언급할 때 히브리어에 가지고 있는 어원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나중에 그 빌라도도 그 팻말을 쓸 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많은 우선 바디메오도 그렇고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예수를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여 하고 외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모두 선지자들의 기록된 글을 통해서 이루려 함이라 하는 것은 예수가 그냥 졸지에 어떤 그냥 금나와라 뚝딱하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면서 그 과정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네 그룹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방박사가 나오고요. 그죠? 동방박사. 헤롯 왕 때. 헤롯은 누굴까요? 에서의 자손, 에돔족입니다. 에서의 자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서의 자손이면 누구의 아들인가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맞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삭과 이제 야곱을 낳았는데, 자, 어떤 예언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죠. 이 큰 자가 큰 아들이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자, 그 예언이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헤롯 왕이 그 에서족입니다. 에돔족인데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그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를 섬긴 것이 되죠. 그리고 이제 헤롯 왕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모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분봉함으로 땅을 셋으로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고 그 가계는 이제 그 메시아의 시대 이후에 그 사도들 시대에 이미 완전히 끝이 나서 그 지금 시대까지는 그 에돔의 족보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 참 특이한 거죠.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들은 누구? 학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좀 특이하죠. 사실 별을 보고 경배를 하러 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연구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성경학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의 그 천문을,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그 학자들, 그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메시아의 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보면 나의 별, 누구의 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각 사람의 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메시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의 학자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는 거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때서야 와,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온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났고요. 헤롯은 그가 오면 왕으로 오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니까 자기 지위가 위태로우니까 이제 소동을 하게 되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거는 미가서에서 이제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갖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냥 일반 학자들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 학자들만큼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도 다른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성경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은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헤롯이 이제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이건 가서 죽이려고 한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거는 현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별이 이렇게. 그럼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 별을 움직여서 사람을 인도할 수도 있고 꿈으로도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천국으로 들어올려서 정말 사도 바울의 얼굴과 다윗의 얼굴을 보게 할 수 있을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죠?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으면 그건 지금도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정말 이렇게 설교하던 사이에 뿅 하고 올라가서 그것을 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체 우주 만물을 그분이 통솔하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가 이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제 황금 왕을 표시하는 거, 유향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고, 모략은 이제 우리 그 향품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시체나 이런 것을 저거할 때 드리는 건데, 그 당시 최고 왕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제 예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 혹시 요 세 가지의 이 세 가지의 그 선물을 가지고 메시아에 관한 아주 또 특별한 어떤 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꿈에 헤롯에게 들어가지 말고 말라치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밤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심. 이건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내 아들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 이 성경 호세아가 한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성경에 예언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여요. 끔찍한 살인 행위죠. 지금은 뭐 산하 제한이 있고 뭐 유산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생기는 대로 다 낳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고 생기는 대로 다 낳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그 시점에 2살 밑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성경에 있었다는 거죠.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이 말씀을 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 메시아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통곡,
과 이런 것으로 비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것은 그만큼 이제 라헬이 자식을 낳지를 못한 그런 슬픔과 나중에 라헬이 이제 먼저 죽음을 갖죠. 아들 둘을 낳고 죽을 때의 그 아픔을 이제 언급한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그 자식들의 죽음을 애통하는 그런 걸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제 갈 때도 얘기하고 올 때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꿈에 무엇을 많이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 수도 있고 개꿈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개꿈을 많이 꿔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일거일동 모든 것을 다 지시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또 예언적인 것에 많은 이렇게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꿈이라든가 어떤 그런 예언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분명한 것이 아니면 성경은 지금 분명한 것만 성경에서 언급된 것 그죠? 또 실제로 나타나서 애굽으로 불러낼 때도 꿈에 나타났고 또 애굽에서 데려올 때도 자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네가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말씀 20절에 나오죠.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요셉은 정말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다가 또 어떤 환상 중에 어떤 지시나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면 바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그 의로운 사람의 믿음의 행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입어 그 당시 이제 그 헤롯이 죽으면서 그 땅을 셋으로 구분해서 세 아들들에게 이제 분봉왕을 세우고 이제 죽습니다. 근데 아켈라오라는 아주 또 안 좋은 그 헤롯의 아들이 나오죠.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죠? 두렵죠. 그 아켈로라는 사람은 더 정말 포악하고, 그래서 참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또 지시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그 나다네엘이 이제 빌립이 부르죠. 우리가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하니까 나다네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 거기는 그 정도로 빈민촌 아주 좀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만약에 강남에서 강남 서초동에서 메시아가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거기는 교회도 많고 유명한 데인데 근데 만약에 이태원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믿겠어요? 여러분들 다 믿지? 아니 거기는 더러운 동네인데 왜 빌리면 그게 똑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게 불륜들이 있을 그 소문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정원 중에 임신을 했다는 그런 루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사렛 같은데 무슨
뭐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3장과 4장을 함께 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5장부터 산상수훈을 함께 묶어서 보고 이렇게 해서 한 14주 정도 아니면 15, 16주 정도를 해서 마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